오늘은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면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그 사이 시간을 말하죠. 우리 성경으로 보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는 딱 한 페이지만 넘기면 되지만 그 한 페이지 사이에 시간적으로 보면 주전 400년경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그 약 400년경의 그 기간이 그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지낸 그 암흑기도 400여 년이고요. 우리가 정확히 그 숫자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약 400여 년, 400년에서 450년 뭐 그 정도 되는 거고요. 또 말라기에서부터 이 마태복음까지의 이 공백기도 또 한 400여 년 됩니다. 이건 뭐 이걸 빅딜로 만들 마음은 없지만 그것도 흥미로운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암흑기고요. 영적으로는 공백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역사적 암흑기라고 하는 것을 좀 그동안에도 이제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았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이 짧은 한 400년, 5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유다 백성이 얼마나 많은 그런 수탈을 당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주전 722년에 이건 우리 그동안 이미 구약 역사 얘기할 때 배웠는데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을 하죠. 그리고 북왕국을 형성하고 있던 12지파, 이 남북왕국으로 갈릴 때 남왕국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쪽에 남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그 솔로몬의 장군을 따라가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데, 이 10지파는 이 아시리아의 이주 정책과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점차 소멸하게 됩니다. 이 아시리아는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사람들의 일부를 아시리아 제국 전체에 흩어놓고 또 아시리아 제국 전체에서 또 여러 사람들을 그 정복한 나라로 그 이주시키고, 그렇게 해서 아예 그 민족성을 없애버리는 그런 방식을 택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르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손인 10지파는 사라진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차별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주전 586년에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들 중에 귀족과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죠.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이 남왕국을 다스렸는데 왜 남왕국을 유다라고 부르냐? 베냐민은 얘기가 없고, 그 이유는 이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 이어지는 왕조가 유다 지파의 왕조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수적으로도 유다 지파가 훨씬 우세했고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538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또 멸망을 합니다. 약 70여 년 정도 후의 일이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그 왕인 고레스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와 있던 모든 이민족들에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첫 성전이 무너지고 이때 다시 와서 재건한 그 성전을
제2성전, The Second Temple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성전을 재건하고 났는데 과거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그 위용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엉엉 울었어요. 너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재나 자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 재건한 왕이 그 성전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제2성전이라고 부르고 이 기간을 제2성전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전 322년에 이번엔 알렉산더 대왕에게 점령을 당하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그리스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는데 이 주전 166년경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말하기도 하는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는 거기에다가 돼지를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서 돼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인들이 그 레위기 규정, 음식 규정에 따라서 제일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돼지인데 그 돼지를 제단에서 제물로 드리니까 이방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 신을 위해서 완전히 이방 템플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백성이 참을 수 없어서 봉기를 하는데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때 그 혁명의 주도자가 마카비입니다. 그래서 166년부터 160년까지 약 5년 동안 마카비 형제가 이 혁명을 일으켜서 빼앗긴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고 짧은 시간이나마 독립을 이룹니다. 그런데 나중에 완전히 또 점령당하지요. 그래서 수전절 혹은 우리 성경의 봉헌절, 개역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돼 있고 우리 세번역에는 봉헌절이라고 돼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걸 한우카라고 부르죠. 그 우리 성탄절 즈음에 유대인들은 이 한우카를 지키는데 이 한우카가 바로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수전절 축제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예, 거기서 이제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에 없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 중에 구약 성경에 없는 절기는 바로 이 수전절, 봉헌절입니다. 한우카가 그것이죠. 그리고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죠. 그리고는 이때부터는 로마 황제가 임명한 퍼펫 킹, 이 헤롯 대왕이 이제 그런 사람인데 63년부터 4년까지 헤롯 대왕이 아주 긴 기간 통치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이것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 바로 예수님 태어났을 때 유아 학살을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탄생 해가 해를 중심으로 주전 주후 before Christ AD 이렇게 나뉘는데 그걸 계산할 때 좀 착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주전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으로 아무리 늦어도 그 주전 4년에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자 그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그 영토를 자녀들에게 분할해서 통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분봉왕이죠. 우리 성경의 분봉왕이라고 한 것은 이 한 나라를 분할해서 한쪽씩 떼어준 겁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 예수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요. 이 사람은 갈릴리를 주후 39년까지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이 안티파스가 헤로드 안티파스가 갈릴리를 다스렸고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 아켈라오, 이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인데 이 동생이 유다를 분할받았는데 불행하게도 주후 14년 아주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아켈라오가 사망한 후에 로마 황제가 유다를 로마 총독의 직접 통치하에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한 나라를 정복하면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한 거예요. 거기서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로마를 위해서 대리 통치하게 하거나 아니면 총독을 보내서 직접 통치하거나. 이 총독을 보내서 직접 통치하는 나라는 주로 문제가 많은 이 혁명의 가능성이 많은 그런 나라죠. 그래서 유다는 주후 14년부터는 로마 총독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헤롯 안티파스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유지요. 만일에 헤롯 아켈라오가 형처럼 오래 살았더라면 그러면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가 좀 달리 됐을지 모르죠. 그리고 분봉왕 헤롯 빌립 2세, 빌립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2세는 이두메, 이 에돔, 오늘날 그 옛날 에돔에 해당하는 저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 통치하다가 주후 66년부터 이 유대 전쟁이 일어나는데 70년까지 5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고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는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이제 로마의 직접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약 한 50년 후에 또 한 번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이 유대 나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신속하게 이 역사를 본 이유는 얼마나 많이 이 통치권이 바뀌고 얼마나 자주 이웃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점령당하다가 결국 점령당하고 착취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다가 결국은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러다가 1948년에 이제 다시 그 나라가 회복이 되죠. 이건 인류 역사상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렇게 사라졌다가 거의 2000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나라는 없죠. 그래서 이 시기를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 물론 그 완전히 없어진 이후로 한 1400년, 1900년 동안의 그 역사가 더 어두운 것이지만 하여튼 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 급전직하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제2성전기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때가 영적 공백기였다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 이 구약 예언자 중에 마지막 예언자가 말라기인데 그 주전 한 430년경에 활동했는데 그 이후로 예언이 그쳤습니다. 더 이상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활동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 있었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 소통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밧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속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밧콜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한 음성의 딸 그런 뜻인데 예언보다는 낮은 단.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에게 주어져서 아주 긴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어지는 그런 방식인데 이 밧콜은 마치 번개가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아주 짧게 이렇게 전해졌다. 이제 그것이 유대인들이 믿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더 큰 변화는 유대교가 체계 종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지 않으니까 과거에 내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전문 성경 해석가가 출연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의 율법학자라, 혹은 그 개역에는 서기관이라, 스크라이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해석해주고, 또 때로는 이 사람들이 설교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과는 또 다른 직종이 생긴 거예요. 그게 후대에는 랍비라고 불렸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존칭으로 랍비라고 불렸는데, 그것이 이제 후대에 레바이, 오늘날처럼 하나의 직업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을 미드라시라 하는 말을 씁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찾는다, 그런 뜻인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에 구약 성경을 어떻게 맞출까?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설교와 비슷하다. 성경 공부나 설교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할라카는 이 교훈을 얘기하고, 하가다는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더 상세하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는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길게 풀어서 그 사울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고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밝히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 시기에도 성경과 비슷한 책들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이 성경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어요. 이 책들 중에 일부는 외경으로 수용이 됐고 일부는 위경으로 되었는데요. 이 외경, 영어로 아포크리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경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신앙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던 책을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천주교에서는 제2경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을 보면 신약과 구약 사이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이 7권의 책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천주교 성경에 보면 제2정경 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 책들은 다른 성경만큼 영감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읽어보면 도움은 됐다. 그러니 이걸 허용을 하자 해서 한 거죠. 이거는 이제 기독교 역사 과정 속에서 나온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단지 서로 읽죠. 성경으로 읽지 않습니다. 개신교가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 이후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걸 다 빼버렸죠. 이건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의 성경과 우리 개신교의 성경이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위경이 뭐냐면 이 위는 이제 거짓 위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경전 그런 뜻이죠. 수데피그라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어떤 위인의 이름으로 성경 비슷한 책을 쓴 겁니다. 이 시기에. 그 사람을 속이려는 거 의도였는지 아니면 정말 자신에게 그 사람의 영이 임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거기에 보면 에녹서라는 것이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에녹서인데요. 에녹이라는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간 그 에녹이 다시 와서 쓴 것처럼 그렇게 쓰여지기도 하고, 그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책들은 전혀 경전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
제외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구약 중간기에도 많은 책들이 쓰여 있는데 그 성경에 들어갈 만한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요. 이 다시 시작된 예언의 시대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말라기의 예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4장 5절 6절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는 날입니다. 그날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사가랴가 아들을 낳고는 노래하기를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다.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말라기 예언자의 예언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라기 예언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이 사가랴는 세례 요한에게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게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했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또 변화산에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제자들이 묻지요.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율법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바로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고난받은 것처럼 나도 고난받을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끊겨졌던 예언자의 전통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죠. 이것은 그 성령의 역사 혹은 하나님의 그 영감의 역사, 이 예언의 역사 중에 대전환입니다. 이 성령 강림 역사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꿔시고 그날에는 나는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 여자, 주인, 노예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요엘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이 침묵과 어둠의 그 긴 기간을 끝내고 때가 오면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날이 바로 메시아가 오는 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성령 강림절에 일어났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언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고 새로운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놀라운 일이죠. 주전 400년까지 예언자들이 간헐적으로 출현해서 아주 밀도 있는 영감 가득한 말씀 예언들을 전해줬고 그 이후로 400여 년 동안
아무리 뒤져봐도 정말 성경다운 성경이라 할 만한 그런 글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성령 강림 후에 새로운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을 해서 그게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가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의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가운데 자기 안에서 성령께서 영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글들이 성경이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신학교에서도 그런 질문을 자주 받고 또 성경을 가르칠 때 그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왜 성경은 그럼 더 이상 쓰여지지 않고 있는가? 지금이 성령의 시대라면 성경과 성경 버금갈 만한 그런 훌륭한 그런 글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왜 요한계시록으로 끝났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더 이상 신약 성경만큼 영감이 충만한 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탁월한 작품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입니다. 고백록을 저도 여러 번 읽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느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경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 성령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입니다.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 교파 가운데 그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신약 시대에 끝났다. 그러므로 지금은 마치 신구약 중간기처럼 이미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더 많은 교파에서는 세대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역사했던 그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냐? 인간의 영성이 흐려졌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그 초대교회 교인들만큼 밀도 있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주어진 성경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더 확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회의 그 한국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적 선언에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라는 고백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 신앙,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4중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4개의 스탠다드가 있다. 그것이 성경, 이성, 전통, 체험. 이 4가지의 표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 찾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를 도표로 그리면 성경이 바탕이죠. 성경이 바탕이고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reason, 이성. 기독교 일파에서는 이성을 마치 신앙의 원수인 것, 신앙의 적인 것처럼 이성을 버려야 된다. 질문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개신교 안에 그런 경향의 교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처럼 그게 뭐를 통해 하는 겁니까? 우리 이성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박하기 때문에 이성이 신앙에 대한 적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이성을 마비시킨 채로 믿는다면 그 다 광신이죠. 그게 다 이단이 나오는 이유고 오늘날 한국에서 이번에도 한국의 그 슈퍼 전파자들이 모두 그 기독교 계통의 학교 뭐 이런 데서 나와 기도원에서 뭐 이런 데서 나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이성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성을 부정하고 그냥 신앙 이러다 보니까 사회에 골칫거리가 되고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국에서 생각 있는 기독교인들이 고개를 못 들고 살아요. 너무너무 지금 한국 기독교가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성이 신앙 안에서 이성이 제대로 활발해 펑션을 해야 되는데 이성을 마비시킨 기독교 신앙을 그동안 우리가 가르쳐왔다. 두 번째는 experience. 이건 뭡니까? 체험.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체험과 함께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죠. 대개 광신자들은 이것만 강조하죠. 또 때로는 체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성경 말씀을 오버라이드하게 하는, 성경 말씀을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준은 tradition, 전통. 2000년 동안 기독교 이 세계 안에서 만들어진 책과 전통과 교리와 이런 것들이 다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의 이성과 매일매일의 체험과 전통, 이것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가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 오늘 이 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도 무시하고 전통도 무시하고 이 경험만 극대화시켜서 때로는 성경까지도 무시하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는 거고 사이비가 나오는 거고 이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오늘 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